이렇게 열왕기라고 할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람 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냥 아람이 그냥 전쟁의 상대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에, 패하는 것과 세워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열왕기라는 것은요 열방의 왕들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 열왕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7년간 기근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어서 이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터전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야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손해와 뭔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끝난 후에 이 수넴 여인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땅 재산은 다 다른 사람의 집에 넘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했는데요. 마침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로부터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아들이 죽고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던 차에 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사연을 왕이 직접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이제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봤을 때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바벨론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 싫은 것은요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버리고 갔을 때 과연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정말 내가 이 기근의 때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한 것인가?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다행히 기근의 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왕에게 호소했을 때 왕을 통해 마침 또 게하시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사전 지식이 들어갔고 마침 또 그것이 잘 돼서 재산을 이렇게 돌려받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다 내려놓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다. 처음에 순종할 때는 참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요, 바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는 이제 아람 왕이 있는 궁전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시나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질병 때문에 죽게 될지 아니면 다시 살게 될지. 그래서 이 하사엘이 물어보러 갔는데요. 엘리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베나닷은 이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신하 베나닷 아람 왕이 보낸 이 신하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 신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하사엘을 보고 막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런 악독한 일들, 전쟁을 일으켜서 참혹한 그 일들을 벌일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병들었던 이 베나닷 왕을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앞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근을 아시고 대비케 하시고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바로 아람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의 등극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해 되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왕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왕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선친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또 손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붙이시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인 여호람과 그 손자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아버지처럼 제대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 아달랴라는 딸이죠. 그 딸이 남유다의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이 이제 왕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아달랴라는 나중에 여왕이 되죠. 여왕이 되는데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이어받게 되다 보니 똑같은 이제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음 왕인 또 아하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밖에 왕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 아달랴의 아들인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하시아는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로부터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9장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전쟁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반역자 예후에게 추격을 받다가 죽습니다. 예후 또한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패하게 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통치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계의 왕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본다 여겨질지라도, 위험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처럼 순종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도 있고요, 순종하여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다.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통치자가 바뀌어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염려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50%, 우리나라의 50%가 또 현재 대통령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한 가정 또한 돌보시는 그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주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순종할 용기가 없을 때에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바로 앞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